지난주에 이어서 나 혼자만 레벨업 2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아내한테 설교하고 나서 칭찬 듣기가 쉽지 않은데 지난주에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더 웹툰 제목인 나 혼자만 레벨업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헌터가 된 그 사람들은 한번 자신의 레벨이 정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만이 그 죽음 앞에 각성을 하게 되고 혼자만 계속해서 그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성장 만화들처럼 이 웹툰의 주인공도 하나둘 적을 물리치면서 E, D, C, B, A 마침내 S 이 국가 권력급 그 헌터로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데요. 또 재미있는 이 웹툰의 설정이 이 주인공이랑 치열하게 싸워서 이렇게 죽은 적들이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이 주인공의 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좀 황당한 설정 같은데요. 이 주인공 성진우라는 이 사람에게 그림자 군주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죽은 자들을 자신의 소환수로 이 언데드 군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렇게 죽었다가 소환되면 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 주인공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서 이 주인공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음에는 또 어떤 적이 나타났다가 다시 주인공의 부하가 되어서 이 여정을 계속 해 나갈지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었어요.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주인공을 따르게 된 이 부하들이 이 좀비처럼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처럼 막 대화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옆자리를 놓고 이 주인공 옆자리를 놓고 서열 다툼을 막 하기도 하고 색깔만 보라색으로 변했지 살아있을 때랑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웹툰을 그때 보다가 또 하나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웹툰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이 주인공이 이 적들을 이 죽은 적을 이렇게 일으킬 때 자신의 부하로 만드는 대사인데 그 대사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주인공이 그 죽은 그 시체한테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이 주인공 앞에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좀 보면 되게 유치한데요. 그래서 그 주인공 주군에게 새 이름을 받고 그 주인공을 이렇게 따르게 되죠. 그렇게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새로운 부하가 된 이 사람들과 군대와 함께 이 그림자 군주란게 되어서 이 하나둘 세상을 파멸시키는 나쁜 다른 군주들 왕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파멸의 신 용들의 군주까지 다 물리쳐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좀 어디서 막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난번 주인공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각성을 통해서 레벨업이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각성하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그 따르는 이들이 있는 이 과정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주인공이 죽은 이들을 살려내서 자신의 그 그림자 군대로 만들 때 그 대사가 일어나라 했잖아요. 이번 주 마가복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이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가는 길에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 14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또 이 나인성의 죽은 청년을 살릴 때도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병든 자, 쓰러진 자,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으신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무수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그 환상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자, 넘어진 자, 죽은 자를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웹툰이 이 성경을 정말 잘 이렇게 채용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지만 어느 날 큰 병 앞에, 어느 날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사람들은 꼬꾸라지고 마침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의 부하로, 때로는 좋으신 예수님의 친구로 이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듭난 성도의 인생 여정인 것이죠. 다만 이 웹툰의 주인공은 칼과 이 주먹으로 이 적들을 다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싸우죠. 이 만화는 상대를 다 쓰러뜨려서 죽여서 평화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를 가져오시고 평화를 가져오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또 한 번 넘어졌던 자, 쓰러진 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다시 들어볼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쫙 가는 예수님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네 할 때 그 여리고, 이 여리고에는요 대략 한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아주 오래된 인류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여리고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일찍부터 많이 모여서 살았냐 하면요, 이 여리고라는 땅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해저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250m 낮은 땅입니다. 바다보다 낮으니까 이 주변 광야에 이렇게 센 광풍이 불 때 별로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지하가 들어가면 또 따뜻하잖아요. 기온 변화가 적어서 살기에 적당한, 거기에다가 이 주변의 물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어서 막 여러 가지 샘들이 터져가지고 어느 곳보다 농사가 참 잘 된 도시였어요. 광야가 펼쳐져 있는 가운데 이 여리고만 기후가 좋고 또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이 넘치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결혼 선물로 자신에게 여리고를 달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였죠.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다 가진 것 같은 이 여리고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맹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그 맹인 거지를 바디메오라고 불렀대요. 바라는 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는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라 이 디메오 집안에서 아마 일찍 버려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이 풍요로운 도시 길가에서 홀로 구걸을 하며 사는 이 불행한 삶을 이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역시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관리였고 큰 부자였고 거기다가 예의까지 바른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이 A 레벨의 그런 좋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을 볼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까지 찬양을 드리게 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죠.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니까 뭐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이 18장은요 다 가진 금수저 이 청년과 아무것도 없는 이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못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비교 체험, 극과 극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도 이 주변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을 겁니다. 또 거지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혼자만, 이 사람 혼자만 레벨업 되어서 이 사람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좋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끌고 이렇게 쫙 가면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을 거예요.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한 자리 할 거야. 네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이 맞을까? 정말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 웅성웅성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게 웬 소란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길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뭘 좀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좀 두려워서 피할 때가 많잖아요. 이 맹인 거지가 오늘 사람한테 물을 때에도 사람들이 친절히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끈질기게 물었어요. 이 소란이 웬일이냐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낭떠러지 앞에 선 이 사람에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소리칩니다.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사이를 뚫고서 내 소리가 예수님께 닿아야 되니까 바디메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불쌍한 사람이 나 좀 살려달라고 힘을 다해서 소리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를 잠잠해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핀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18장 초반부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가 그동안 좀 괜찮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 앞에 소리치지 않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예수생명교를 출석하다가 인천으로 이사간 집사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더 감사했다는 것은 지금 집사님이 인천에서 출석하는 그 교회는 그 집집마다 이 교회 그 집의 이름들을 짓는데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의 이름을 헤세드 집이라고 지었대요. 집사님이
몇 년 전 남편 몰래 새 아이의 그 손만 붙들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쳐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들었던 그 룻기에 헤세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소리쳤대요. 그렇게 6개월의 힘든 시간을 버티는데 그 뒤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물론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이 이어지지만 그 집사님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집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체면 따지지 말고 시선 따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라 소리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교육은 다 받고 율법도 다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 영생을 구하러 나왔다면서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물론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죠. 그러나 영생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바디메오는요,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왕이시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라야, 내가 이만큼 돈과 힘을 가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의 열쇠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이룬 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레벨을 웹툰에서 이 그림자 군대가 주군을 향해서 왕이시여 하는 것처럼 유치해 보이지만 그렇게 왕이라 고백하고 따르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향해 주군이여 왕이시여 고백하며 그 왕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눈을 들고 우리에게 눈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아멘. 40절 말씀 또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디메오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할 일이 많으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왕이라 부리고 엎드리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그분의 눈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런데 왜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실 것입니까? 소원을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딴소리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입니까?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폭력 남편에 시달려서 이혼하고 아이 셋 데리고 빈털터리로 혼자 힘겹게 살아가게 됐던 그 집사님의 입에서는 어떻게 감사가 넘쳤을까요?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새들을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제대로 보면 모든 게 달라지지요. 환경이 달라져야 인생이 변하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면 달라지지요.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의 간구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42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라 아나블랩손 보지 못하고 거지로 살던 바디메오에게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구원의 소리입니까? 보라 태원아 보라 아무개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좋으신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세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지치고 낙심에 쓰러진 사람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백성아 보라 내 백성아 일어나라 너는 세상과 싸워 이길 나의 군대니라. 그러면서 좋으신 주님이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더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온갖 율법을 다 지키고도 다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으려 하면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또한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우리 주님의 구원이죠. 금수저 A레벨의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구원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마지막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금수저로 A급 레벨을 살았지만 심히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의 인생과 비록 흙수저로 2급 레벨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의 인생,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주님은 빛의 속도로 아니 더 빨리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잠시 있으면 다 사라질 이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주님
내가 거듭나서 다시 보기 원한다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망합시다. 내 백성아 보라, 내 백성아 일어나라.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며 전진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